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밤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안식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또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순간순간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루의 삶이 메마르고 허무하고 피곤한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오셔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의미 있고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구하는 심령들 위해 성령의 위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되시고 창조 되시는 주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 뜻과 내 의지, 내 감정을 다 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을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 주님의 인도하심이 이해하기 힘들더라도 주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과 깊이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혼란스러움과 공허함, 불안함이 사라지고 분명한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영혼의 생수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무리가 무섭소.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말씀을 마음으로 음미하면서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팟캐스트를 통해서 말씀 여정을 같이 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무화과 나무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제자들에게 잠시 가르친 다음에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전날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전날에 당신이 행한 그런 일들을 관계해서 성전에 대해서 가르치셨겠지요. 성전이 원래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성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당신이 그런 행동을 해야 했는지, 그리고 장차 이 성전이 어찌 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이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뒷걸음질을 쳤겠지요. 그들은 분노의 열기를 내뿜으면서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전날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말씀은 성전 권력자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도발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일으킨 소동 때문에 몇 시간 동안 제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제물로 바칠 짐승이 없으니 그 제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지요. 실제로 예수님이 의도한 것도 잠시 동안 제사가 중단되는 것을 의도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제사가 중단되는 것은 이건 유대인들로서 특별히 성전 권력자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엄청난 이권이 걸린 문제고요. 그들의 커리어, 그들의 직업과 모든 것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 대한 공격은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공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름 없는 아무런 라이센스나 크리덴셜이 없는 이 갈릴리의 예언자가 나타나서 갈릴리의 전도자가 나타나서 성전 권력과 하나님에게 대해서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또한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신 일도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 그 성경에 그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그 병자들을 고쳐주면서 죄를 용서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 앞에 갈릴리에서 행한 일들을 보면 늘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치유를 받은 당사자들에게는 이건 여기 와서 지금 나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저주 때문에 이 장애를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평생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죄까지 용서해 주시니까 그들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본 순례객들도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놀랬겠지요. 그런데 성전에서 성전 권력자들에게는 이것도 역시 견딜 수 없는,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모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죄를 해결할 곳은 오직 이 성전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마당에서 제사 드리지도 않고 용서받는 이런 일이 생기니 그러면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은 제사를 중단시켰을 뿐만 아니라 제사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참을 수 없는 신성 모독으로 느껴졌던 것이지요. 그들은 이 예수를 제거해야만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를 잡아넣을 구실만 찾으면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라고 질문을 하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라고 믿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면 걸려들 줄 아는 거지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 권위를 주셨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면 당시에 축제 때마다 성전을 아주 삼엄하게 경비하고 있던 로마 군인들이 그를 당장 잡아갈 것이 뻔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게 두려워서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권력자가 하나님이 권세를 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했다면 그러면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 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든 간에 꼼짝없이 걸려들게 된 것이지요. 이 유대 성전 권력자들로서는 아주 기가 막힌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의중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대답할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무엇인가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제기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되물으시지요.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 왔느냐, 땅에서 사람에게서 왔느냐?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언자냐, 아니면 제 스스로 뭔가 하다 만 사람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지요. 세례 요한은 안티파스에게 살해당한 후에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한 예언자였다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 모여 있던 이 예수님과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다시 보내주신 한 400~500년 동안의 그 예언자가 끊긴 시기를 다시 잇는 그런 예언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던 사람들은 성전 권력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수군대며 의논했습니다. 만일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가 맞소 이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왜 나를 부정하느냐 이렇게 물을 것이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가 아니요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 함께 듣고 있던 무리들이 자신들에게 등을 돌릴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을 되받아칠 묘안을 찾지 못하고 뾰족한 대답도 찾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들은 우리는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나도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대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셨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다 들을 수 있지요. 무슨 뜻인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대교에 있어서 대제사장은 오직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오늘날 카톨릭으로 따지면 교황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가야바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복수로 쓰는 것은 옳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은퇴한 대제사장 안나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대제사장 측근에 함께 보좌하고 있던 고위직 제사장들도 그저 대제사장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라는 말은 성전 권력자들을 말하고요. 장로들은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던 고위 율법학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고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그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권력의 도구고 치부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은 하나님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요. 가말리엘 같은 혹은 바울 같은 그런 진실한 신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성전 권력자들은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강도짓에 대해서 눈이 멀어 있었고 혹은 그것을 사주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겠지만 이미 내려놓기에는 그들이 너무 많은 것을 가졌고요. 너무 높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메시아를 받아들일 만한 자리가 있질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도리지를 치면서 진실을 부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생각했겠지요.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메시아가 저럴 수가 없지. 저가 메시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저를 위기에 몰아 넣어야 해.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제거하기로 합의하고 계략을 짰던 것이지요. 이 종교의 영역 안에서 권력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저는 자주 경험하고 또한 확인합니다. 한국에 살 때 그리고 가끔 한국을 방문할 때 초대형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할 기회가 있습니다. 초대형 교회가 운영되려면 직원들과 임원들이 거의 군대와 같이 조직되고 운영이 됩니다.
그런 조직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잠시나마 서 있어 보면 그게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한 인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가장 어려운 자리가 그런 곳입니다.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데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초대형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서 있는 이 자리도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자리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게 만드는 유혹이 항상 이 자리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유혹이 있는 것이지요.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에서 마음을 떼지 않으면 저는 그 순간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리로 내려앉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 눈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지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게 되지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그런 자유도 얻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것이지요. 목사만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높아질 때, 부유해질 때, 성공할 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럴 때 그것에 어떤 영적 위험이 숨어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음성을 듣더라도 그 음성에 순종하기에 매우 어렵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자리에 앉으면 쉽게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보는 눈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자기 자신도 너무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커지고 높아지기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수도 있고 부하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높아진 사람들은 덜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려앉으라고 하면 서슴없이 내려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지요. 하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분투해서 그 높아진 사람은 내려오기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그 자리에 끝까지 머물러 있고 싶어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습니다. 들어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특출난 죄인이나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이유는 그들이 가진 권력과 이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이와 동일한 위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혹시나 내가 서 있는 자리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기에 내가 너무 높아진 것은 아니고,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아는 것은 아니고,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진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혹시 나는 지위도 없고 또 가진 것도 없고 명예도 없으니 나는 좀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 염려됩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진 것 때문에 위험하고요, 없는 사람은 가지고 싶은 욕망이 흔들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은 하나님 때 그 자리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 있고, 낮은 자리에 앉은 사람은 높은 자리를 탐하는 그 마음을 어쩌지 못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마음이지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집중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진실한 믿음 위에 계속 서 있을 수도 있고, 믿음을 가장한 탐욕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물질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언제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민첩하게 순종할 수 있는, 무엇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고 어떤 자리라도 벗어날 수 있고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민첩한 순종의 자유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또한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우리가 이룬 것 때문에,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던 것 때문에 발이 꽁꽁 묶여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실수, 그런 어리석음이 없는 그런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9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신구 되시니 근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경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십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가진 것,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되었으면 바라고 선망하던 일들을, 그런 것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위도 있었고요, 권력도 있었고요, 지식도 있었고요, 또한 존경도 받았고요, 또 물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마음속에 들려지는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그 부자유하게 하는, 그래서 결국 자신들이 가진 것,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큰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유합니까? 우리가 선자리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잘 보이고요, 또한 우리가 선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잘 들립니까? 그 음성에 민첩하게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미 얻은 것 때문에, 우리가 선 자리 때문에, 혹은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핑계대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더 가지려고 하는, 더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적으로 더 나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늘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나 자신을 드리려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가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들의 모습과 그렇게 멀지 않다고 하는 것, 오늘 이 시간에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앉아서, 오 주님,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살아계시고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주님을 위해서 믿는 것 되게 하옵소서. 내 선자리가, 내 가진 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나를 속박하지 않도록 주님 음성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간절히 바랄 것은 주님의 그 뜻을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자유함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지위도 주실 것이고 물질도 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한 가지의 소망을 주님 앞에 두면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 듣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가 내 가진 것으로, 내 선자리가 내가 아는 것으로 부자유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무한히 자유로울 수 있도록, 민첩할 수 있도록 나를 자유케 하옵소서. 나의 모든 탐욕과 욕심과 이기심으로부터 자유케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 함께 웃쳐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이여, 주님이여, 우리가 주님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여,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선자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 아버지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의 오직 유일한 소원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임을 주님 이 시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 한 가지 소원을 주옵소서. 오직 내 삶의 목적은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 오직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선자리, 이것이 나를 속박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식이, 나의 의견이, 나의 견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 나의 지식이, 나의 경험이 나를 속박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 때에 민첩하게 거기에 응답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우리를 붙들고 있는, 우리를 주님 속박하고 있는 모든 족쇄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풀려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 한 가지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늘 중보 공동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과 내일 있을 예배, 맥클린과 센터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주일학교 예배, 또한 청소년 예배, VOPC 예배,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함께 하셔서 주님 진실로 높임 받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강도짓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높이고 주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교회 청소년부와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내일 새벽에 니카라구아로 떠나는 우리 선교단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곳에 가서 주의 사역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런 그 기도의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주말에도 주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마다 주의 임재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모이는 이들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던 그런 부정한 일이, 그런 어두운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찬양에 주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누는 말씀 속에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모여서 함께 할 때에 주의 성도의 교제를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마다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모이는 곳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이여,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소년 유스와 또한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어린이들이, 우리의 영혼들이 주님이여 그 교회 안에서 자라나면서 저들 어릴 적부터 저들의 마음속에 주님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그들의 길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삶이 허비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어서 주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가르침에 함께 하여 주시어서 성령께서 함께 말하여 주옵소서. 니카라구아로 떠나는 선교단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이여,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여정을 지켜주시며 또한 주님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붙들어 주셔서 그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전해지는 그런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모이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사오니 이 이후로 이어지는 우리의 기도 속에 함께 하셔서
주님 그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깨달음 주시옵시고 계시를 내려 주시며 또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눈물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또한 그 기도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이 내려앉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소원 하나, 주님 알고 주님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의 음성 들려주실 것을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